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람들이 밥값보다 더 비싼 커피를 왜 마시는지 몰랐어요. 밥값은 5천 원인데 커피값은 10,000원이면 안 먹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야, 커피 한 잔이 그냥 커피가 아니구나. 그 커피 안에 그들의 행복이 있고 그들의 여유가 있고 그들의 기쁨이 있구나. 그러니까 밥값보다 비싼 커피이지만 그 커피 사 먹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제가 요즘에 커피 라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커피 라떼가 뭔지 아시죠? 커피에다가 그렇군요. 카페 라떼에 커피에다가 우유를 넣는 그 커피잖아요. 저는 옛날에 다 커피는 다 같은 커피였습니다. 노란 커피, 까만 커피, 빨간 커피, 다방 커피, 냉커피 다 똑같은 커피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카페 라떼를 먹은 뒤로 이게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그 안에 하트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야, 이 하트가 꼭 나를 사랑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맛있게 느껴지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이쯤 되면 중독이죠. 카페 라떼 중독. 네.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행복해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커피 마실 때만큼 행복해 하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행복해야 합니다. 예.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면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지는 않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말씀 한 군데 보면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쭉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같이 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나요? 그러면 바르게 믿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에 닥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에 함몰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만난 두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한 사람은 사울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때문에 쩔쩔매요. 그들은 군복을 입었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무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쩔쩔매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여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나 또 사울 왕 앞에 있는 문제는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였었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하는 멤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반응합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반응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저런 대답이 있는데 거의 다 이론적으로는 다윗과 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울과 같이 반응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해서 반응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는 것,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진짜로 내 삶 가운데 믿어지는 것, 또 믿어진다면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 군데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긴다 했어요. 근데 그 이기는 무기가 뭐냐?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기는데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기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의심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거칠어도 또 삶에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환경에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실망과 좌절이 많이 옵니다. 마귀는요 목사를 넘어뜨리는 데 온통 힘을 쏟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나쁜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또 옛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유혹을 통해서 막 역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유혹과 시험과 낙심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또 믿음으로 회복하는 길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저는 이렇게 선포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가지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마귀야 귀신아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요 언제 두려움이 왔는지 언제 걱정이 왔는지 언제 염려가 왔는지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제 입으로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셔. 나의 옛사람은,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저는 얼마든지 이길 때가 참 많아요. 이 글을 잠깐 쓰는데, 어제 원고를 쓰는데요, 나도 모르게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생명은 예수님 생명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예수님 생명이지 하면서 이 새 생명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지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감각과 또 이성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항상 까먹는데 셋째 주에는요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장대회라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이따가 나눌 때 해야잖아요. 오늘 설교 뭐 들었어요? 모르겠는데요. 이 곤란하잖아요. 네, 모르겠나만 여기 설교가 있는 주부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괜한 걱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가 구원과 관련돼서 너무 유용한 말씀들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역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죠. 이 구원이라는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고침받는 사건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침을 좀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의사를 찾아서 고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병이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옷자락을 만졌는데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옷자락만 만졌더니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할까요? 이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었지요? 믿음이죠. 분명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근데요 진짜로 더 들어가면 믿음이 이 여인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이제 겨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옷에다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간절한 절박감 때문에 그는 손을 대었죠. 그리고 진짜 나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댔던 그 마음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의 중심을 누가 보신 겁니까? 예수님 보신 거예요. 예수님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손을 댄 그 여인의 중심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고친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를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했다가 거부를 당한 여인이 나와요. 거절 이유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내 백성들 외에는 치료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거절했거든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의 필요성을 언제만 찾냐면요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을 거기다 대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구원도 믿음을 통해서 받지만 치료와 회복과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그가 누굽니까? 그래,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 너희가 나도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이름을 넣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양심만은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 알려잖아요. 얻었나니.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도 주시지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치료와 갖가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승리도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서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까? 중요한 이유 또 하나 있는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게 하는 자원. 이 자원이 뭡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게 하는 자원이 믿음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제가요 믿음이란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왔을까 한번 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26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 안에 다 각각의 사람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에녹, 이삭 등등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경탄했던 적이 있어요. 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경탄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들은 다 자기와 관련된 거인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과 관련된 거였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아프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주길 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이 닥쳐온 겁니까? 자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느 부모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9절에 나오더라고요. 19절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75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받겠다고 주시겠다. 그리고 20년 후가 지난 다음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20년 지난 후에 아들을 받고 나고 생각하게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나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삭을 죽일 이유가 없지 않는가. 반드시 이렇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순종을 가장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식을 진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길 원했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는 그렇게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우리 삶을 버티게 하는 강력한 자원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은 제가 잊지 못할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 아는 권사님인데 그분에게는요 남들이 갖지 못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은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거예요. 한참 뒤에 저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많은 시간을 버텨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자원은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버텨왔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등산을 참 좋아하셔요. 저는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내가 가자면 어쩔 수 없이 가요. 근데 이분은 특히 언제 가는 걸 좋아하냐면요, 이 목사님은 겨울에 등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겨울 싫어하거든요. 제 몸이 차서. 그런데 겨울 올라가면서 나무를 볼 때마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다 죽은 나무 같잖아요. 다 벗어서 그 나무를, 겨울 나무를 나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죽은 나무 같은 나무가 그 모진 바람을 버텨내고 추위를 버텨내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4월을 꿈꾸는 거예요. 4월이 오면 뭐가 피니까? 꽃이 피고, 4월이 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겨울을, 엄청난 겨울을 버텨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 아닌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강력한 자원인 것을 날마다 느끼며 날마다 확인하며, 그래서 간정이 넘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니까, 야, 너 보니까 예수님 죽은 것 같다.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에서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는 대로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는 건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잠자고 있는 게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부르릉 시동 걸리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시동을 안 걸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두 가지를 믿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됐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믿는 자 중에 불신자가 있다고 라는 말을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믿는 자 중에 불신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 불신자래요. 왜냐하면 믿음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많이 찔렸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아니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모인 무리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어야 할 것이 뭐였다겠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분이라고요? 상을 주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여기 찾는다라는 것을 원어적 의미를 봤을 때요, 한 번 찾고 못 찾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예,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 이것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십니까? 만나기 위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겠죠? 6절 보면 그 상이 뭐냐? 그 상이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임재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함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된 거예요. 이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끝까지 만날 때까지 찾을 때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선물로 상으로 주신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 하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뭐냐예요. 증거가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척,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가짜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날마다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갈 때
필요한 천국 표가 아니에요. 그때만 필요한 천국 표 다 가둬놓고 장롱 속에 넣어놓고 아 천국 갈 때 됐나 보다 이제 꺼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필요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예수를 적당히 믿읍시다. 잘 안 따라하네요. 여러분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이번 금요일에 오셨던 강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마음이 말이 안 나요. 여러분 예수를 적당히 청년들여 뭐라 하겠습니까? 까먹지도 여기 주부에 나왔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확실하게 똑바로 믿읍시다. 그렇게 했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왕에 믿고 있다고 하면 예수를 제대로 똑바로 또 뭐 있습니까? 확실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예수를 제대로 똑바로 확실하게 믿자고요. 적당히는 없어요.